능력이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회화적으로 소개했다. 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천하 만물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인생의 최고의 조건이 어떤 거냐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 으뜸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으뜸으로 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내가 충분히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의 사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사명을 깨달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남겨진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 구원을 하는데 고난이 아니고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영광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산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들에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동중앙교회도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겨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답게 주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윌로우 크릭, 제가 가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이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냐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먼저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이 1장 24절을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일까?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목적에 맞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자신의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작정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영혼 구원하는 데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좀 점검해 볼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난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는 그것을 아주 가장 당연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것을 떳떳이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냐면,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받는 일꾼이 된 이유를 25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직식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전제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신 모든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에게 칭찬 듣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님께서 남겨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 채우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어떤 서열이 아닙니다. 우열이 아니에요.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 목사에게 봉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직분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길을 걸어갈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제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교제를 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제 삶의 목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남겨진 고난에 이 또 다른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의 직분이 뭐냐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세우셨느냐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봉동중앙교회와 온 성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번에 직분을 받아 세워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직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성도 공동체를 위한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직분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직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주력을 한다는 거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래서 이번 임직식 때 우리 봉동중앙교회 세워지는 일꾼들은요, 오직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절대로 축복일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이, 우리 봉동중앙교회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드리는 데까지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제서야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고 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골로새서를 오늘 제대로 배우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에 이제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밀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요, 신비로운 관계예요. 비밀의 관계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하게 되는 완전함도 이룰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비밀이에요. 그전에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꿈과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이 그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거 신비한 비밀 중에 비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새벽에 왜 이렇게 깨어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게 신비한 비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새롭게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손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갖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비밀인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십자가가 무관한 사람은요, 어떤 영광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깨어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고요.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명을 누구나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절감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충만히 얻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 비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러운 인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순결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두신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비밀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 위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느냐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화목케 하시고 죄인들과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봉동 중앙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 살아가신 대로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예수님 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은 완전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사명과 포부가 오늘날 말로 하면 야무지냐면, 구원 받아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 되기를 소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잘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못하냐면 내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장점이 일하고 내 달란트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고난도, 남겨진 고난도 육체 가운데 채울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직분 사명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의 온 정열을 다하여 예수님께 섬기고, 오늘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생명 내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가 내 마지막 전도인 것처럼 힘을 다하여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여러분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자족하지 말아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를 해야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 직분자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요, 일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도 맺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된 비결 중에 비결이었어요. 왜 우리가 일하다가 시험에 들죠? 왜 지치죠? 왜 내가 일하면 평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한 번 딱 일하다가 뭔가에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새벽에 에이 나 안 해.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십자가의 길로 간다니까요. 고난 중에 내게 남겨진 고난을 여러분 채워도 그 길이 기쁨의 길이고 찬송의 길이에요. 요즘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골골짝, 이 찬송 안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새벽부터 제가 망발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서 금지국이 됐대요. 자기들끼리 안 부르기로 했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 일하면은요, 언제나 봉동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틀거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잠시 잠깐은 고난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든 풍성한 영광으로 열매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왔습니다. 한 설교가 다 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쓴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먼저 2장 2절을 보면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오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사람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할 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의 십자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위안을 받게 되면, 서로 위안을 예수님께 받게 되면요, 사랑으로 연합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동중앙교회가 서로가 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2장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다 끝나갑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풍성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질서 있게 행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고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충성해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질서가 있었어요. 질서가.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떤 것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깨트리는 발언이나 망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혈기가 아닙니다. 한번 그것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제게도 불행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불행인 걸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다 세우는 것은 뭐냐면, 홍 목사가 전제주의적인 왕권을 휘두르라,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추구하는 거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러나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질서예요. 질서. 우리 장로님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질서를 가져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성도를 섬기면서 일하시되 정말 질서를 쫓아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토록 굳건했어요.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직분을 선하게 잘 분별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만 질서를 쫓아 행하고 일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비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일하고 충성하시되 언제나 질서 있게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을, 믿음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통하여, 왜 우리가 질서 있고 그렇게 믿음 위에 거해야 되죠?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덕을 끼쳐야 될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대로 우리에게 위안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우되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위안받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우리의 모든 행적이, 신앙의 행위가 다 질서를 쫓아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